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삶에는 새 힘이, 그러나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은 이 사무엘 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후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후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그 후에라는 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된 후였다. 이 무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된 후였다. 좀 어색하죠. 그런데 이 그 후에라는 말은요,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이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앞선 사건과 뒷사건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연결됨에 있어서 뒷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후에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은 쓴다라고 해요. 이런 표현은 앞선 이 8장에서도 나옵니다. 다윗이 7장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죠.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고 내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아 내 뒤에 세워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8장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으로 이방에 있는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승리가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상황과 사건 속에서 10장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다루고 있는 말씀은 바로 앞장의 9장에 있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이방 세력과 나눴던 모든 전쟁,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주변 나라들과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평안을 주셨던 그 누리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어서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0장에 등장한 사건은 바로 암몬 자손과의 일입니다. 우선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죽었던 그 나하스, 이 나하스는 이전에도 등장했었습니다. 어디 등장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했어요. 사무엘상 11장.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왕권이 좀 견고하지 않을 그때입니다. 그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어디를 공격하러 갔냐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위해요.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언약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돼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이 나하스가 뭐 어떻게 하냐면 비웃으면서 이런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주면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 야, 아주 굴욕적인 조건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거 그때도 말씀 나눴지만 너희들 남자들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바보같이처럼 대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것은 사실상 거절하는 거고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그러자 이 야베스 장로들이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암몬을 칩니다. 그리고 암몬을 물리쳐요. 이렇게 사울의 도움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후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가보면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게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패한 암몬은요, 사울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지만 다윗과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다윗과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이렇게 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2절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근데 이 말은요, 이 말의 뜻은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충성을 보이고 상대방의 성실함을 나타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요. 다만 우리 번역을 보면요, 이 은총을 베풀되 은총을 베푼 것 같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간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 속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나아스는 아모낙 나아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야지만 그것도 언약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 가운데 맺어진 언약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앞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무비보셋과의 연결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두죠. 장애를 갖고 있었던, 두 발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을 거둡니다. 거두고 나서 그에게 사울이 가졌던 그 자기 할아버지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왕자같이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 무비보셋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연민의 정으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헤세드의 은총이었어요. 거기서도 은총, 헤세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금 너의 아버지 나하스와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너와도 다시 한번 맺겠다. 언약 관계를 다시 갱신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하스의 장래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시죠.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요, 이 수염이 권위와 명예를 상징한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예전에 유치부 전도사님이었던 누구죠? 우리 이집트로 간 전도사님 갑자기 이유상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유상 목사님 중동만 가면 수염을 길러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할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 문화 속에 있으려면 수염을 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대 중동에서 수염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수염 절반을 잘랐다는 건 뭐냐면 최고의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반을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을 것 같으세요? 네,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 이발하듯이 조금 머리가 길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렇게 자른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가운데 세로로 잘라버린 거예요. 세로로 잘라서 한쪽만 이렇게 나오고 한쪽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색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의복의 중동볼기를 잘라서 돌려보냈다. 이 말은 옷을 찢어서 엉덩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겉옷의 중동볼기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반강제적으로 엉덩이를 드러내는 행위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포로를 갖다가 수치를 줄 때 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조문단, 외교사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교사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과의 언약을 갈라놓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의 언약을 갈라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나하스의 언약은요,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는 모든 언약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우는 관료들이 내놓는 이 정치적 속삭임에 부안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더럽힌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 속삭임에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갈라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속삭임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할 때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내 인생 가운데 잠잠하고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않고 완전히 멀어지고 사단은 내 인생 앞에 굴복했다라고 생각을 보일 때 그때 틈을 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총인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게 할 거예요.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껏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전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소리를 걸러낼 수 있는, 어둠의 권세의 소리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조문단이 당한 이 모욕적인 처사를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의 모습과 마음을 조금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죠.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에 가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모습도 마음도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아주 큰 일을 저질러버린, 지금으로 보면 큰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그 결례를 저질러버린 한우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치고 뒤수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암몬 자손은 자신이 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 소밧 사람, 마아갓 사람 총 몇 명일까요? 숫자 잘 세보시고 한번 맞춰보시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33,000명이에요. 네, 33,000명.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서에 보니까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보병 2만 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20과 1000이라는 숫자를 합친 단어를 사용했대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1000명 단위의 부대 20부대를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1000명 단위예요.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아니라 1000명 단위의 20부대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아까 전에 계산한 33,000명보다 더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이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할 거예요. 33,000명만 계산해도 그 사람에게 용병 비용을 내려면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겠죠. 외교적인 노력 말이에요. 그들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사람들 보내서 설득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고치고 수습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단의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집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되죠? 자기의 수치를 발견해요. 그러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더라.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막 애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하려고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하는 짓이라는 건 결국 말라서 없어져 버릴 나뭇잎으로 자기의 이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수고라는 것이 다 헛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암몬 왕 한온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암몬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준비한 이 부질없는 이 싸움의 모습, 그 모습은 7절부터 이제 쭉 보여집니다. 다윗은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암몬은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아람 연합군은 들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군이 오게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그 중간 사이에 꼈습니다. 이것을 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그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좀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 군사들을 선별해서 아람 군대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 진영은 그의 동생인 바로 아비새에게 나머지 군대와 함께 암몬을 맡깁니다. 아무래도 아람 군대가 이 용병들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그 장수,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가장 센 쪽을 유능한 군사들과 함께 막고 뒤쪽을 아비새에게 맡긴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한쪽이 밀리면 서로 돕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새에게 말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우선 이렇게 말하죠.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선언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너 감정적 동요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 맞서 싸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신 줄 알고 지든지 패하든지 수용하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원하노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하노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는 말을 보면 그 원뜻은 그의 눈에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의 눈에 좋은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케 주신다는 거예요.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을 우겨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은 바 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이 우리로 모든 사망의 원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세요. 이렇듯 거대한 세력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로 알아서 도망가게 하십니다. 13절 14절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압이 어떻게 싸웠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싸웠는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싸웠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죠.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요압의 기세와 전투력으로 이 아람을 물리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셔서 그 모든 것을 알아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요, 진짜 하나님 주만 바라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넌 찬양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그러나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는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를 은혜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단의 속삭임,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보고인, 하나님의 은총의 보물창고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 설교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뒷수습하는 인생 되지 말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뒤따라가는 인생 됩시다. 한은 하나님의 은총 거절하자 뒷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뒤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3